인류의 역사는 중력이라는 거대한 사슬과의 투쟁이었습니다. 하늘을 날고자 했던 이카루스의 꿈에서부터 현대의 첨단 항공, 우주 기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단 한 번도 대지를 벗어나려는 갈망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계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몸만으로 공중에 떠올랐다고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인이라 추앙받던 수도사부터 수만 명의 관객을 매료시킨 영매, 그리고 신비로운 동양의 수행자들까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수많은 목격담과 기록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몸이 허공에 떠오르는 현상은 실제하는 기적인가?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집단 착각인가? 오늘 미스터리 레코드에서는 역사 속에 박제된 공중부양의 기록들을 추적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공중부양에 대한 기록은 특정 시대나 종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대 인도의 베다 경전에는 수행자가 공중에 떠오르는 비수린 시디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며 불교와 도교의 문헌에서도 고도로 수련된 도인들의 부유 현상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부양이 본격적으로 역사적 기록의 대상이 된 것은 중세와 근대 유럽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인들의 신성함을 증명하는 징표 중 하나로 공중부양을 주목했고 19세기 심령주의가 발흥하던 시기에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증명하려는 과학적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공중부양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나 미지의 에너지가 실존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쿠페르티노의 요셉이 등장하기 100년 전 스페인에는 또 한 명의 놀라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의 위대한 성녀이자 신비주의자인 아빌라의 테레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공중부양의 경험을 매우 고통스럽고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테레사는 기도 도중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황홀경과 함께 몸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이 현상을 거대한 구름이나 힘센 독수리가 자신을 낚아채가는 듯한 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테레사 본인이 이 현상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공중에 떠오를 때마다 동료 수녀들에게 제발 몸을 아래로 눌러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신의 은총이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겸손을 해치고 구경거리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수녀와 고위 성직자들이 그녀가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는 당시 가톨릭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종교재판소는 그녀의 현상이 악마의 장난인지 신의 기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결국 그녀의 깊은 신앙심과 도덕적 삶이 증명되면서 그녀의 공중부양은 신성한 기적으로 공인받기에 이릅니다. 공중부양의 역사에서 가장 압도적인 기록을 남긴 인물은 17세기 이탈리아의 수도사 쿠페르티노의 요셉입니다. 일명 나는 수도사라고 불린 그는 생애 동안 70회가 넘는 공중부양을 선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유 현상은 단순히 혼자 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8세를 비롯한 수많은 고위 성직자와 왕족, 그리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학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예고 없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요셉은 미사 도중 성스러운 감흥에 젖으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때로는 높은 제단 위나 나무 꼭대기까지 날아가 한참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교회는 처음에 그를 마법사나 광인으로 의심하여 종교 재판에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증인이 동일한 현상을 증언했고 결국 교회는 그의 현상을 신의 은총으로 인정하며 그를 성인으로 추대했습니다. 요셉의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그의 지적 능력이 매우 낮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글을 읽는 것조차 힘겨워했고 일상적인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바보 요셉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보여준 초자연적인 현상은 당대 사람들에게 인간의 지성이 아닌 신의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공중부양은 종교의 영역에서 심령주의와 과학의 영역으로 옮겨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에 열광했습니다. 이 시기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과 소통한다는 영매들이 우후죽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방 안에서 테이블을 띄우거나 악기를 스스로 연주하게 했고 때로는 자신의 몸을 직접 공중에 띄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술 공연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엄숙한 의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많은 회의론자가 이들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였지만 영매들은 더욱 정교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 유럽을 뒤흔든 남자가 등장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매 다니엘 더글라스 홈입니다. 그는 앞선 요셉과는 달리 철저하게 감시되는 실험적인 환경 속에서도 공중부양을 재현했습니다. 1868년 12월 13일 런던의 한 건물에서 벌어진 사건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홈은 3명의 목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3층 창문 밖으로 떠나가 옆방의 창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는 기행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어데어 경관린지 경은 이 광경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이었던 윌리엄 크룩스경이 그를 직접 조사했다는 사실입니다. 탈륨을 발견한 저명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크룩스는 홈의 신체에 사기나 장치가 있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크룩스는 홈이 아무런 물리적 도구 없이 공중으로 3피트 이상 떠오르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이를 과학 잡지에 발표하며 그의 능력이 실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홈은 단 한 번도 사기 행각이 발각된 적이 없는 유일한 영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밝은 조명 아래서도 현상을 재현했고 관객들이 자신의 다리를 직접 붙잡게 한 상태에서도 몸을 띄웠습니다. 서구에 요셉과 홈이 있었다면 동양에는 티베트의 룽곰파와 인도의 요기들이 있었습니다. 룽곰파는 특수한 호흡법과 명상을 통해 몸을 가볍게 하여 엄청난 속도로 지면을 스치듯 달리는 수행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목격한 서구 탐험가들은 그들이 마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기술했습니다. 인도의 요기들 또한 결과부자 상태에서 몸이 수십 센티미터 떠오르는 모습을 공개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이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집단 최면과 착각입니다. 공중부양 현상이 주로 어두운 조명이나 종교적 고양감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인간의 뇌는 강렬한 믿음이나 특정 심리 상태에서 감각 정보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공중부양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마술적 기법입니다. 현대의 마술사들은 거울, 투명한 와이어 혹은 옷 속에 숨겨진 지지대를 이용해 완벽한 공중부양을 재현해 보입니다. 역사 속의 영매들 역시 이러한 장치를 교묘하게 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요셉이나 홈의 사례처럼 밝은 대낮에 혹은 아무런 장치도 설치할 수 없는 야외에서 일어난 목격담들을 단순히 마술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신비주의를 걷어내고 실제로 물체를 띄우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 부상 기술이나 소리의 파동을 이용한 음향 부상은 이미 실험실 수준을 넘어 실용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심지어 미 항공우주국은 미세 중력 상태에서의 인간 신체 변화를 연구하며 무중력에 가까운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인물들이 현대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인체의 잠재적 에너지나 지구 자기장과의 상호작용을 본능적으로 이용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의 간절한 비행 욕구가 만들어낸 거대한 신화에 불과한 것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극도의 명상 상태에서 발생하는 뇌파의 변화가 신체의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켜 일시적인 반중력 효과를 낸다는 가설을 내놓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아직 주류 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론이지만 인간의 몸이 가진 미지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공중부양은 인간이 가진 한계를 부정하고 싶은 무의식의 발현일지도 모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신의 영역에 닿았다고 느낍니다. 기록 속의 수많은 증언이 사실인지 아니면 정교한 눈속임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력을 거스르려는 그 무모하고도 아름다운 시도들이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역사를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 요셉이 보았던 구름 위의 풍경은 신이 내려준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간절함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현대 과학이 모든 비밀을 밝혀낸다 해도 인간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치는 그 짧은 찰나의 미스터리는 우리 가슴속에 영원한 동경으로 남을 것입니다.